디모데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음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 하면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죠? 머리에 내 친한 친구, 내 불알 친구, 내가 목숨도 맡길 수 있는 정말 친한 친구.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보고 싶으시죠? 다시 만나고 싶으시죠? 특별히 삶을 마감할 즈음에 가장 보고 싶은 친구분을 찾고 싶으시죠? 함께 만나서 삶을 돌아보고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함께 가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감옥수 중에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나라들이 감옥수가 원하는 음식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데는 이제 그 돈을 정해놓는다고 그래요. 뭐 얼마 이상은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원하는 음식을 그 돈 안에서 해주겠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유명한 셰프들, 유명한 요리사분들은요,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동영상으로 올리기도 하세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시고 싶은 음식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요, 근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흔치 않은 질문일 수 있죠. 감옥수들 중에 내가 죽기 전에 꼭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먹는 것보다 자기가 만났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가운데 특별히 만나고 싶은 사람을 감옥으로 부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그리고 또 동시에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와의 관계가 깨졌던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것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시작을 하죠. Do your best to come to me soon. 디모데에게 빨리 나한테 와라, 빨리 보고 싶다. 빨리 오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생각하면서 꼭 디모데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교훈과 경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라. 그리고 또한 이 말세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짓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조심하고 경고하고 사람들이 허탄한 지어진 이야기들에게 빠져서 삶을 허비할 것을 경고하고,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신실하게 싸워왔는지, 신실하게 달려왔는지, 또한 앞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약속받을 의의 면류관, 상급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죠.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에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고 싶다 얘기하면서 특별히 자신과 함께 있다가 떠난 사람 얘기를 해요. 10절 말씀 보시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죄송합니다. 대만은 데살로니가 출신 기독교인인데요, 당시 사도 바울이 2차 이 옥중 가운데서 같이, 그래도 거의 끝까지 같이 했는데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마가 떠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요. In love with this present world. 이 세상, 현재의 삶을 사랑했다, 현재의 세상을 사랑했다. 이 표현 자체가 이 전에 지난주에 마지막 구절 있죠, 8절과 좀 대조가 되는데, 8절에서는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졌는데 누구한테 약속되어졌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졌다. Love all who love appearing. 그게 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졌다. 그거와 대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현세,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데마가 떠나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이제 돕다가 어떻게 보면 배신하고 떠나간 거죠.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것을 두 가지 해석으로 이제 보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바울이 투옥되어져 있는데 자신도 계속 같이 바울을 도왔다가는 자신도 투옥당하고 목숨이 위태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목숨을 살려보려고 떠난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아예 바울만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떠난 것으로 보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해석이 정확한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은 데마가 바울보다는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가 또 나와요. 그레스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레스게는 이 갈라디아로 갔다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데마와는 이유가 다릅니다. 그레스게는 바울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보내진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레스게가 억울해할 수 있어요. 데마가 떠난 것처럼 자기도 바울을 떠나 보내지 않았는데 예, 갈라디아에 가서 사역하러 보내진 받은 거고요.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도 달마디아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달마디아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스게와 디도는 데마처럼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래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여기서 누가는 누구냐면은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선교여행, 이 2차, 3차 선교여행을 같이 다녔던 사람이고요. 누가는 원래는 의사였습니다. 원래는 의사였는데 이 복음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는 신학자가 됐죠. 그리고 역사학자가 돼서 같이 복음 사역을 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이 전체가 27권이 함께 있는데 누가가 쓴 책은 2권밖에 없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의 가장 한 사람이 쓴 거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누가복음 마치고 제가 사도행전을 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다루고 싶어서 이거 먼저 하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다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가가 함께했다, 누가만 나와 함께했다라는 거 뭐냐? 자신이 정말 의지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밖에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충실한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디모데에게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이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복음서에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 근데 마가가 바울과 관계가 한번 깨졌었어요. 신뢰를 한번 잃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행전 13장과 15장에 보시면은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다른 길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랍죠? 근데 결국 이 마가와 바울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마가가 자신이 얼마만큼 예수님께 헌신되어졌고 얼마만큼 신실하게 사역하는지 사도 바울이 보고 확인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올 때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와줘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 나의 일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이죠. 이게 지금 감옥 안에서도 복음 사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 그리고 마가가 놀랍게도 또 로마에서 나중에 베드로 전서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와도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얼마만큼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지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도 어떻게 보면은 누가가 기록하는 것을 도와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두기고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특별히 이 두기고는 바울이 굉장히 신뢰했는데 어느 정도 신뢰했냐면은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어요. 신뢰를 얻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울이 에베소서를 편지 쓰고 골로새서 쓰는데 그 편지를 이 두기고에게 맡겨서 보내게 해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내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래요. 여기서 이 드로아에 가서 거기서 내 옷을 가져오라는데 당시 이제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추워지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옷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또 책, 특별히 가죽 종이로 쓴 것을 가져와라. 당시 책은요 종이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책은 잎사귀로 만든 종이에 썼습니다. 파피루스라고 그러는데 그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썼어요. 그러고 나서 좀 더 중요한 것은 파치먼트라고 이 가죽 종이에 썼습니다. 파치먼트. 이 가죽 종이는 좀 훨씬 더 비쌌죠. 이 식물로 만든 것보단. 그러니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겼기 때문에 대부분 학자들은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은 구약 성경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덜 중요한 거는 문서들은 파치먼트에 쓰고 그 파피루스에 쓰고 이 중요한 책들은 이 가죽에 썼기 때문에 어찌됐든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는데 사도 바울은 책을 찾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던 거죠.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보급된 지 그렇게 이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번역하다 순교당한 사람이 있죠. 틴델이라는 이제 분이 계시고 교회 개혁이 일어나서야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그만큼 그 전에는 사람들에게 손에 익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영상 본 적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정말로 성경이 전혀 없는 지역에 성경이 처음 그 사람들의 손에 쥐어졌는데 성경을 막 끌어안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여러분들 성경 그만큼 사랑하십니까?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영적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책을 이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까지 책을 사랑했듯이 우리가 책을 좀 가까이 해야 될 영적인 책들을 가까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Alexander the coppersmith did me great harm 그래요. 잘 해했는데 왜 해했냐? 그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반대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15절에 나오죠.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우리 말은 뭐냐면은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 복음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이들에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굉장히 큰 해를 입혔던 거죠. 여기서 알렉산더가 누구냐가 굉장히 그 해석이 또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요.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알렉산더는 거짓 선생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를 가르치던 거짓 선생으로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쫓겨나서 밖에서 계속 디모데를 공격하고 디모데를 힘들게 했던 알렉산더인데, 그 알렉산더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알렉산더가 구리 세공업자라고 하는데, 구리 세공업자는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많이 활동을 안 했고 가보어라는 곳에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드로아를 들려서 사도 바울의 겉옷을 가져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를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걸로 볼 수 있어서 아마 다른 알렉산더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해를 입혀야죠.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 운전하고 다니는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막 굉장히 심한 욕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욕을 해야 되죠. 왜 아무도 그게 설레설레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예.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손으로 복수를 해서는 안 돼요. 누가 우리한테 해했다 할지라도 우리 손으로 복수를 하거나 너 나 쳤어? 그럼 나도 같이 칠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 다 쓸어버리셨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그가 나를 해했지만은 나는 그를 해하지 않았다. 왜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이 시편 62편 12절 말씀입니다. 이걸 인용하는데 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복수를 하면 안 되냐? 왜냐하면은 이 명령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게 두셔야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심판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누가 해하려고 덤비는데 방어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누가 이 나라를 공격하는데 나라를 방어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상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해하거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직접 복수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가 운전하다가 욕하시잖아요. 그러면 씩 웃어주세요. 그래. 괜찮아.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에 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 변명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아마 투옥이 되었을 때 처음 코트 히어링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재판 가운데 대부분 재판할 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와주죠. 아니면 증인들이나 아니면 변호할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재판에 섰는데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건 뭐냐면 당시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은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알렉산더가 나를 해했지만은 나는 복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고, 내가 재판 받을 때 교인들이 하나도 오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 원한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 당시 그 재판에 왔다면은 그들도 본인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 경우가 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 원한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 예수님이 체포 당하실 때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배반당한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배신과 배반을 당했는데 자신이 이런 당하는 배반도 당연한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힘들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사람 때문에 정말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이 사람 때문에 그냥 교회 떠나고 싶다.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그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힘들어하시는 그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는 목적이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온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분 때문에도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이 다른 주로 이사 가라, 다른 나라로 이사 가라, 그럼 그 교회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계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기 부르신 것이고요, 여기 계신 목적은 예수님이시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분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다 아무도 자기 옆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옆에 주님이 서 계셨다 그래요. 7절 17절 말씀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럽니다. But the Lord stood by me and strengthened me. 여기서 곁에 서다, 페라스세 단어가 페라클레트가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곁에 서 계시다, 성령님이 옆에 서 계시다, 말씀하신다, 격려하신다, 위로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서 계셨다. 마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직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듯이, 내가 지금 재판받는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위해 오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가장 친한 친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외롭고 가장 우울하고 가장 지쳐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약속하세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는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는 분이세요. 바울은 변호한 자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신다.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그가 재판받을 때 함께 하셨는데 그 당시 재판 받자마자 바로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더 주어졌어요. 그 재판으로부터, 사자의 입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감옥에 함께 있던 감옥수들, 감옥에 함께 있던 그 병사들, 감옥수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저한테 돌을 던질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저한테 잘 들으려고 경청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했던 복음은 교회 안에서의 복음이 아니에요. 밖에서 누구든 복음을 전했을 때 언제든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하신다. The Lord will rescue me from every evil deed. 여기서 every evil deed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억울하게 공격하고 거짓으로 공격하고 감옥에 가두는, 또한 복음 사역 가운데서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그런 모든 악한 일들로부터 건져내셨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잔식에 임박한 죽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죠. 그가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The Lord will bring me safely into His heavenly kingdom.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텐데 나를 천국에 들어가시는 구원을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to Him be glory forever and ever.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아니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영생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입니다. 죽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봤자 그거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산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 저는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의 천국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머리 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쫓아서 이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을 항상 마지막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치면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19절 말씀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래요. 그 집을 들려서 인사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누굽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만나서 그 커플과 함께 고린도와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해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냐? 텐트 메이킹, 천막을 만드는 사역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걸로 복음 사역을 하죠. 오네시보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오네시보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에 문안하라 그러죠. 에라스도는 또한 아까 그 누구였죠? 이름이 헷갈리네. 두기고와 함께 예루살렘에 그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참 이름을 참 많이 못 외워요. 제가 이름을 또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왜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 하는데 이 고린도 지방의 재무를 담당했던 사람인데요. 특별히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에서 파송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로비보는 또한 에베소 출신으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드로비보가 헬라인이어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장면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가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 사도 바울이 두고 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모한다. 아마 이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오는 당시 로마 교회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그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함께 하진 않았지만은 아마 그래도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신실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형제들이었다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디모데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들이 너에게 인사를 구한다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The Lord be with your spirit. Grace be with you.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더 걱정이 됐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축복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디모데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가 여기서 마지막에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너희와 했을 때는 에베소 교회에게도 같이 동시에 말하는 것을 이 복수를 쓰는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디모데 개인에 쓰는 편지였지만은 이것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가 다 같이 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것을 축복한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시다가 교회 생활 여러 군데에서 교회 생활 해보신 적 계시죠? 그러면서 같이 돌아왔을 때 함께 사역했던 분들 기억나시죠? 여러 교회에서 정말 함께 섬기고 사역하고 자라왔던 신앙의 동료들 기억하시죠? 그분들 보고 싶으시죠? 그분들과 함께 했던 기억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10년이고 20년 지났을 때
이 매번 서부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선교하고 섬겼던, 그런데 그것이요, 여러분들 되려면은 교회의 일원이 되셔야 돼요. 교회의 가족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예배할 때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압니다. 이민 생활이 굉장히 각박하고, 이민 생활 각자 일하시는 일도 바쁘시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여러분들의 메인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메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할 때,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셨을 때, 그때 그 매번 서우교회에서 내가 함께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나의 동역자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함께 섬기지 않으면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좋은 친구분들 만나시길 축복해요. 함께 동역하십시오. 저는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정말로 좋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마칠 때, 그렇지, 내가 매번 서울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주님을 열심히 따랐지, 열심히 섬겼지, 그 고백을 함께 하기 원해요. 이 매번 서부 땅 가운데 주님의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